오늘은 31절부터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오늘은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해면에 식초를 적신 뒤 그걸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지만 그분은 영적인 배고픔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도시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그죠? 근데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으셨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더했고 또 영적인 배고픔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을 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한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이 다 해소되셨고, 그죠? 싹 채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부터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19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생명의 통치자를 죽이면서도 이 작은 일에는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지, 그죠?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면서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31절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그 작은 것에는 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됐을 때는 시체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2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 하루를 넘기지 않는 한에서 빨리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전에 그 예수님을 찾으면은 그 사전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주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거든요.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른 강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식일 예비일인데 다음날 오는 안식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주 치르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가끔 명절이 다가오면은 안식일이 두 번 낄 때가 있어요.
하나는 매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있는 반면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또 안식일이 하나씩 낍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이 수요일이라 보면은 그 다음날 큰 안식일은 목요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은 예수님의 죽으신 날과 이제 부활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목요일 날은 그때까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3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여기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왜 꺾을까요? 다리를 왜 꺾었을까요? 다리 꺾는다고 죽을까요? 다리를 안 꺾으면 다리를 펴고 지탱을 하고 수 있으니까 답을 그냥 말씀해 버리시네.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렇죠.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들은 오래 살면은 며칠까지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살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질식사.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다리를 이 모양으로 박았단 말이에요, 못을.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뱀의 씨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매달리시면서 그 뒤꿈치 쪽을 상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탱해서 일었을 때 보면은 밑에 뭐 바닥이 있어야 이렇게 지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못이 이렇게 박혔잖아요. 무진장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몸이 처지거든요. 처지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발을 딛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기 싫어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을 지지대로 사용해서 몸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병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곤봉을 가지고 다리를 쳐서 꺾어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질식해서 오래 못 가서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죄수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수요일을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퀴즈. 헷갈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그냥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강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4절 보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예. 그 강도들,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면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나중에 다시 마음을 돌이킨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래 그때 왕국에서 널 기억할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널 날 볼 것이라고. 어디서요? 낙원에서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도 예수님이 죽었던 그 날에 죽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해가 지는 그 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42절에 여기서 이제 주여 그러죠. 예.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도는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주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4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너가 나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낙원에서 볼 것이라고 그렇게 변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낙원에서 나를 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쨌든 32절은 그 강도들도 그날 예수님이 죽은 그 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33절로 본문으로 넘어와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예. 강도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바로 낙원에 가신 게 아니에요. 바삐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옥에다 버리셨습니다. 버리시고 낙원에 오셨을 것이에요. 예, 바쁘셨어요. 예, 얼마나 그 시간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미리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리를 꺾지 않았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왜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쭉 내려가서 46절에 보시면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죠? 출애굽 때 보면은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분도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민수기 9장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12절 보시면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그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예. 그것의 뼈를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4절로 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지금 군병은 확인 처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 하지만 한 번 더 찔러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으로 찔리는 부분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5번째 갈비뼈 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군병이 좀 낮은 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조금 높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각도에서 창으로 찌를 때는 예, 물론 이제 갈비뼈 보면 어디가 5번째인지 세보세요. 어디가 5번째인지 예. 모르겠죠. 예. 제일 갈비뼈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뼈가 없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창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5번째 갈비뼈 안에 뭐가 있냐면 심장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심장 쪽을 찌르는 거죠. 여기 보시면 5번째, 6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이 이제 이쪽인데 요쪽에 이제 심장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창은 이 갈비뼈 제일 밑에 쪽에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 그 부분을 찔렀다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거길 찔렀더니 예수님이 피와 물이 예,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자주색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자주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피의 색깔과 물의 색깔이 합쳐져야 만들어지는 예, 색깔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을 맡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영은 이미 예,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 이제 피가 쏟아지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피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죄를 물려받은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피였죠. 그죠? 예,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쏟아졌는데 이 물은 예수님이 거듭남을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을 때 물로 한번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에 관한 예, 증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하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 영과 물과 피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본문 35절 예, 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지금 요한은 자기가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3자로 두고 자기를 두고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개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리도 꺾이지 않은 것을 봤어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증언은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쓴 요한 복음의 이 기록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까 33절에 우리는 모형을 봤죠. 그죠? 예. 짐승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6절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거든요. 시편 34편 20절로 가시면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모든 뼈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렇죠.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구약에 보면 갈빗대라고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갈빗뼈로도 사용되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뭘로 사용되냐면 들보로 사용돼요. 들보. 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된 예수님, 그 성전의 구조물들은 들보들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성전이 아예 성전의 이제 구조물들, 그런 것들이 다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유월절의 그 양으로서의 정확한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 시편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네. 이 예언은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2장 10절로 가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예. 이게 이제 물론 예언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왕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재림 때에는 이 영을 부어줘요. 간구하는 영. 이 영을 부어주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자신들의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을 부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그죠? 유대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가랴서에 이 문맥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 하나님이세요. 예. 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찔림을 당하는 게 누구라는 얘기죠?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그 찔림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 하나님과 그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은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에 한번
여호와 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봐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 고통으로 생각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가라고 그냥. 네. 다시 본문 8절로 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네. 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 예. 그러니까 소유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하면 존경을 받는 공의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실한 자였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38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였으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은밀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40절도 마주 읽죠. 시작.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에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네.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이제 니고데모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식어가 하나가 따르죠. 지금 니고데모. 예수님께 밤에 왔던,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게 하나의 수식어가 돼버렸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이거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100근쯤이라 하면은 이 몰약 같은 경우는 가루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몰약을 가루로 만든다면 한 사람의 몸에 뿌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낼 때 그 방식대로 향품들을 또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유황과 몰약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죠? 이거를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기 페르시아에서 온 지혜자들이 왕에게 바쳤던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지금 유황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겠죠.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몰약 같은 경우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빨리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로에 같은 경우는 그 시신을 그 뭘로 감싸죠? 천으로 감싸잖아요, 그죠? 천으로 시신을 감쌀 때 그게 풀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풀 역할을 하나 봐요. 그거에 사용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으므로, 예. 예수님이 안치될 돌무덤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6절에 의하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사용할 그 무덤을, 예, 얘기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 이것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이 있거든요. 주께서는 자기 무덤을 만들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예,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 무덤이 만들어졌고, 죽고 나서 그 시신이 안치될 때는 부자와 함께 했다고, 예, 말씀을 하거든요. 이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못 박이신 그 골고다 옆에 있는 동산에, 예, 거기에 돌무덤이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아담이 어디서 죽었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그 동산에 시체가 이제 안치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절,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네. 어쨌든 그 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 시체도 지금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예, 이렇게 동굴식으로 만들어요. 예, 이렇게 생긴 곳에 안치되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사람 입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예? 잠언서 1장 12절에 보면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사람이 뭘 삼키려면 입으로 삼키잖아요, 그죠? 예. 그 입 모양 같지 않나요? 그리고 시편 5장 9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양으로 이 돌무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주님은 이 무덤에 안치되실 것인데 3일 낮 3일 밤 동안, 예, 있을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3일만 빌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한테, 예, 돌아갈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에 자기가, 예, 들어가게 되겠죠. 예. 어쨌든 주님은 3일 동안만, 예, 사용하실 거예요. 빌리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는 매우 궁핍한 삶을, 예, 사셨습니다. 그죠? 한없이 낮아지셨고 자신이 누울 자리조차, 머리 둘 곳도, 예,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빌릴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 주님은 이 외에도 빌린 것이 많죠. 그죠? 주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마저도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가 아니라 바라바가 매달릴 십자가였어요. 예. 바라바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예,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구유에 눕혀지셨었잖아요. 그죠? 그 구유는 남의 집 거였어요. 예. 남의 집 구유에, 예, 누워져 있었습니다. 요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세요. 그 나귀가, 예, 누구의 나귀였어요? 남의 나귀였어요. 예. 그 나귀를 빌리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군중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5,000명, 남자들 수만 5,000명인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어떤 한 아이가 갖고 있던, 그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빌리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축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이 누울 몸, 그것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빌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빌려줄 대상이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빌려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께 빌려드릴 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마음껏 쓰시도록 드려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